하나님은 빛이요 생명이요 진리이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종종 빛으로 표현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서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가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빛은 하나님이 영적 진리와 생명을 비춰주시는 것을 상징합니다.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생명을 창조하시고 모든 생명이 하나님에게서 나옴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하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는 진리 그 자체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빛, 생명 그리고 진리로서 우리의 삶의 영적 방향과 의미를 제공하십니다. 예수님은 성경에서 빛, 생명, 진리에 대해 언급하신 가장 유명한 인물 중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시며 자신의 사역을 통해 사람들이 빛과 진리를 깨닫고 영원한 생명을 찾기를 바라셨습니다. 붓다는 깨달음을 통해 빛과 진리를 추구했습니다. 그는 생명의 윤회와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참된 진리에 이르는 길을 강조했습니다. 불교에서는 인간의 생명이 순환하고 그 진정한 의미를 깨달아 무명, 어둠에서 벗어나는 것이 불교 수행의 핵심입니다. 공자는 인간의 삶과 도덕적 진리를 논하며 이상적인 인간과 사회를 제시했습니다. 공자에게 있어 진리는 도덕적 바름과 인의로 이루어진 것이며 진리와 바른 삶의 길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는 교육과 배움을 통해 자신을 밝히고 올바른 길을 따르도록 강조했습니다.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진리를 추구하며 평생 질문을 통해 깨달음을 구했습니다. 그는 진리를 밝혀가는 과정을 통해 지혜와 지식의 빛이 드러난다고 주장하며 무지에서 벗어나도록 사람들에게 진리에 대한 사랑을 일깨우려고 했습니다. 이슬람의 예언자 무함마드는 진리와 빛을 강조하며 쿠란을 통해 진리가 담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주어졌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알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인류가 올바른 길로 인도받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는 진리와 인식에 대한 깊은 철학적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플라톤의 저서 국가에 등장하며 우리가 현실에서 보고 느끼는 것들이 진정한 실체가 아닌 일종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플라톤은 사람들이 평생 동굴 안에 갇혀 등 뒤에서 들어오는 불빛으로 인해 벽에 비치는 그림자만 보고 살아가는 존재라고 비유합니다. 이들은 쇠사슬에 묶여 있어서 오직 벽에 비치는 그림자만을 보고 그것이 세상의 전부라고 믿습니다. 벽에 비치는 그림자들은 동굴 밖에서 들어오는 빛에 의해 투사된 것들입니다. 플라톤은 이 그림자를 사람들이 지각하고 있는 현실로 설명합니다. 동굴 안에 갇힌 사람들에게는 이 그림자가 전부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진실로 여깁니다. 그러나 플라톤은 이 그림자들이 진정한 실제의 모조품일 뿐이라 주장합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사슬에서 풀려 동굴 밖으로 나가게 되는데 처음에는 강렬한 빛에 눈이 멀어 무척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점차 눈이 익숙해지면서 그는 그림자가 아닌 실제 사물과 태양을 보게 됩니다. 그는 동굴 속에 있는 사람들이 본 것은 실제 왜곡된 그림자일 뿐이고 동굴 밖의 것들이 진정한 실제임을 깨닫습니다. 이제 진실을 깨달은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려고 동굴 안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동굴 속 사람들은 그가 본 것을 이해하지 못하며 심지어 그를 불신하거나 거부합니다. 이처럼 플라톤은 진리를 알리고자 하는 사람이 일반인에게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플라톤은 이 비유를 통해 이데아의 세계와 감각적 현실의 차이를 설명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세상은 불완전한 모방에 불과하며 진정한 실제는 감각을 넘어 이성을 통해서만 인식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동굴 속의 그림자처럼 우리 대부분은 감각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려 하지만 그 너머에는 진정한 지식과 실제의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플라톤의 철학에서 이데아 아이디어, 즉 영원하고 변치 않는 실제로 설명됩니다. 플라톤에게 진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육체와 감각을 초월한 세계에 존재합니다. 감각적 세계에서 경험할 수 있는 사물들은 그저 이데아의 그림자, 즉 불완전한 복제에 불과합니다. 육체의 가죽이라는 표현은 우리의 물리적 감각과 육체가 마치 껍질처럼 진리를 가리고 있다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플라톤의 관점에서 인간의 육체와 감각적 경험은 이데아를 완전히 깨닫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입니다.
따라서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육체적 욕망과 감각의 한계를 넘어서 이성을 통해 진정한 실제와 본질 이데아에 접근해야 합니다. 사랑이 진리를 깨닫는다. 오 진리여 늦게야 임을 사랑했습니다. 이렇듯 오랜 이렇듯 새로운 아름다움이시여 늦게야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습관은 제2의 천성이다.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다. 타인의 많은 것을 용서하라.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용서하지 말라. 사람들은 높은 산과 바다의 거센 파도와 넓게 흐르는 강과 별들을 보며 놀라지만 스스로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하느님을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이 뭐 그리 놀라운 일인가? 만일 내가 그분을 파악한다면 그분은 하느님이 아니다. 시간이란 무엇인가? 아무도 묻지 않을 때는 대답을 알고 있지만 막상 묻는 자에게 설명하려면 대답을 알지 못한다. 세상은 한 권의 책입니다. 그리고 여행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책의 한 장만 읽는 것일 뿐입니다. 여행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은 책이라고 표현한다면 한 페이지만 읽은 것이다. 논쟁은 마지막에 발생한다. 믿지 않으면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인내와 지혜는 때려야 뗄 수 없다. 인생은 짧다. 무슨 일이든지 이성과 양심이 명하는 길에 따라하도록 힘쓰고 여러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마음을 쓰라. 그것이 인생의 가장 값진 열매이다. 당신을 괴롭히고 슬프게 하는 일들은 하나의 시련이라고 생각하라. 쇠는 달구어야 굳어진다.